오늘 말씀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래간만에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죠. 반갑죠. 주기도문 늘 하잖아요. 자, 오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기도인데요.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 뭘까요? 시험은 유혹이라 합니다. 유혹.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죠. 그 육체의 소욕이나 우리의 죄성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바깥으로 터져나와서 유혹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행위, 나아가서 이거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여기를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 우리는 악이라고 했지만은 데이블,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 유혹, 템테이션하고 마귀, 데이블. 자, 오늘 이 얘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는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 속에는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 병도 안 나야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는 뭐냐라고 할 때, 과거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거 청산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과거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현재 문제도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도 청산하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해가 떠요. 그 미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래라고 할 때 오늘은 멀쩡했는데 내일은 뭐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시험에 들었더라도 마귀의 손에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인데, 그러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죠. 우리는 병균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바깥에 외출하고 오면 손도 씻으라 하고 세수도 하라 하죠. 그 샤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이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데 나쁜 게 들어가면 탈 나요. 만약에 부패한 게 들어가면 식중독도 일어날 수 있고,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병도 가져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기, 질투, 혹은 음란한 것, 혹은 막 자랑하는 것, 혹은 자기가 참지 못하는 것, 또 혈기 부리는 것, 그리고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거. 하여튼 간에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으면 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활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정도를 지나쳐 버리게 될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혹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항상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는데 여자를 봤어. 그 여자가 보통 여자면 괜찮은데 너무나 예뻤어. 밧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봤는데 집에 가서 궁궐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밧세바를 궁궐로 불렀어. 자, 이래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다윗이 시험 당한 거예요. 그거 안 당해도 되는 거를 자기가 시험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험을 진행시켜가지고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 간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고자질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양치는데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야, 미운 놈 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꿀밤이나 주자 해가지고 그냥 한 대 때리고 거기서 분풀이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다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한테. 그러니까 노예 상인한테 파니까 은 30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을 낸 거죠. 형제 간에 좀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더라도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탁 터뜨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어. 그런 사건이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경건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도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죠. 솔로몬 네가 지혜만 구하는데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줄게 해서 솔로몬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됐냐면 처와첩을 1,000명 뒀어. 이해가 안 가죠. 1,000명이나 뒀다고 처와첩. 그러고는 이제 이거를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용을 한다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얻는 이익도 있지만은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해야 되니까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궁궐도 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나가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막 백성들이 원성을 하고 솔로몬 정치 잘못한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제를 못하게 되니까 정말 솔로몬도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이 기도 드렸어요? 식사할 때 이 기도 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앞날이 문제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게 시험에 들어버리거나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다 파괴돼 버리고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은 기도할 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출근해야 돼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운전해야 돼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적인 것도 있어요.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집안에 시험이 크게 들어 유혹이 들어가지고 크게 어려움이 와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평화롭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그냥 타협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하면은 뭔가 수습을 하는데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그리고 막 다투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노선이 잘못 가거나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시험에 들면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불러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도와서 이렇게 살게 되면 좀 이렇게 나눠서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불만이 오게 되고 불만이 오면 폭동도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으면 경제적인 대공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정신 차립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서 나와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지만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기도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았는데 왜 악에서 나오느냐라고 악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번역을 한다 했잖아요. 악을. 그러니까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악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는 사건들의 배후를 보면 그 출처는 마귀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귀들이 쓰는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을 분간할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뭐라 합니까? 오늘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급하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했죠. 그 마귀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시험을 했어. 예수님 이겼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잖아요. 낙원이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낙원의 상황은 영생의 상황입니다. 그냥 별 탈이 없으면 영생입니다. 근데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 와서 시험하잖아요. 선악과 먹어. 먹으면은 안 죽어. 아니야, 죽는다 했어. 진짜 안 죽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되니까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러고 막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은 우리의 시험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 결함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것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화합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시험에 들게 할 때 제일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제일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잘 통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고 물질이에요. 일단 간에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돈 관계가 딱 붙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게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을 해가지고 남의 것 도둑질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돈 자랑하고요. 돈 때문에 엎어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물질 관계나 돈 관계가 정확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쓰고 얻는 방법도 정당하게 얻어야 되고 쓰는 것도 정도를 걸어가게 될 때 물질로 인해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까 말까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주고 돈을 안 주고 야, 너 예수님 밀고 해 라고 했으면 가룟 유다가 아마 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돈에 민감한 사람이거든. 은 30을 딱 주니까 좋아 그러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이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사탄이 사주해가지고 마귀가 이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있는데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불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급히 도망가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 롯의 아내가 뭐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죠. 왜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성에 가지고 있는 게 많았어. 만약에 소돔성에 있는 게 빚더미밖에 없다. 그랬으면 미련 없이 앞만 보고 갔겠지. 빚쟁이한테 잡혀서 끌려갈까 봐. 근데 지금 자기가 두고 온 게 많단 말이에요. 차도 두고 오고 집도 두고 오고 화장품도 두고 오고 금반지도 두고 오고. 두고 온 게 많으니까 미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정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요 거의 돈 문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아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해되거나 돈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파탄 나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물질 관계를 그야말로 물질로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돈과 여자와 술 조심하라 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술, 이런 육신의 정욕이에요. 지금 연예인들 문제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어. 옛날 같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카톡 이런, 그래서 카톡 하지 마세요. 네, 카톡 하면은 문제 많이 생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막 도박한 것도 카톡에다 올려서 했지. 그 다음에 자기들 마약 해가지고 뭐 한 것도 카톡에다 올려서 했지. 그리고 불법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린 것도 카톡으로 올려서 했지.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건 터졌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요구사항은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게 다 있어. 그런데 그게 정도를 지나면 안 되거든. 정도를. 그러니까 술을 먹더라도 약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오늘. 그런데 그 술을 지나치게 먹어. 그래서 막걸리가 알코올 도수가 낮다 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 다 쌓여가지고 술 취하죠.
술 취한다 하더라고. 네, 하더라고. 그 맥주도 마찬가지겠죠. 맥주도 알코올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그걸 자꾸 마시게 되면 나중에는 취하게 되는 거고, 술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술 가지고 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술 먹고 나서 음주운전 한다든지, 술 먹고 나서 2차를 갔는데 2차 가서는 안 해도 평상시에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성이 흐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기에 걸려든 거고, 바세바를 보고 예쁜 여자네. 그러면 그냥 말았어야 돼. 그런데 기어이 그날 밤에 자기 궁궐로 불러들였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또 결혼이 다 파혼되고 나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들릴라하고 사귀었어. 그러니까 그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비밀을 내놔라 했더니 삼손이 바보죠. 자기 비밀을 다 내놨어. 자기 목숨을 다 내놨어. 그래가 눈 뽑혔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 있긴 한데, 그것이 정욕적으로 되면요, 그때부터는 비이성적이고 통제불능이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게 되고 안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온갖 걸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뭘까라고 할 때 허세. 베드로가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한없이 허약한 사람이야. 가진 거는 빚밖에 없는데 나가서는 자기가 부자인 척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아는 척을 해. 설령 자기가 그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지 못해.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호언장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가, 그 빈 소리가 요란한 소리 난다고 우당탕 쾅탕 우당탕탕 하니까 여기 가도 쿡 저기 가도 쿡 날마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경쟁해서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우리가 좌정승하고 우정승해야지 12 중에서 장관 둘 뽑으면 내가 돼야지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다 모자라니까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와서 치맛바람 했다니까. 우리 아들 좀 세워주세요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쟁적이고 또 다툼적이고 그다음에 쟁투적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리고 내 것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는 뭐 친구의 남편이 어떻고 또 친구의 아내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엄마 친구의 딸은 어떻고 엄마 친구의 아들 어떻고 이래가지고 새끼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감자처럼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알맹이만 맺는 요런 뿌리를 내려가지고 가지를 쳐야 되는데 쓸데없는 가지를 많이 치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뉴스 안 보고 TV 안 보면은 편할 일을, 그래가지고 뭐 스카이 캐슬이요? 드라마 한 번 가면 몰랐던 사람들도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나쁜 학습 효과가 있다니. 그래서 막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소품 하나 들고 지나가면 그게 막 홈쇼핑에서 막 동이 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험에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어. 보는 대로 시험에 들고 비교하는 대로 시험에 들고, 야 너 수학 이번에 잘했니? 그러면 100점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묻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요. 야 니네 반에서 100점 먹으니까 몇 명이니? 그래가지고 10명이에요 그러면요, 야 그거 아주 안 돼 그러거든. 예? 반에서 1등 하라 그랬으면 반에서 1등 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전교동수가 몇 등이니? 전교동수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마가 뛰는데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세상은 넓은데 그거를 다 내가 수용하고, 그러니까 막 쓰잘데없는 그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가 귀하긴 한데, 귀한 뉴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가려서 봐야 되는데 가려서 보지 않으니까.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가, 윤 교수가 그랬다고요. 그 인터뷰에서 나온 기사인데 보니까 보면은 꽃보다도 시체를 더 많이 본다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1,500개 그 시신들을 해부했더나?
그거 이제 의뢰가 돌아오니까 경찰에서. 근데 봄 되면 그렇게 많이 뜬대요, 한강에. 한강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뜨는 사람이 되게 많대. 그래서 봄에는 꽃보다도 시체를 많이 본다고. 이런 거가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가 있죠. 근데 보면 그렇지 않은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쏟아진 뉴스들이. 예? 그거 다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걸름망이 없다고요. 걸름망이. 그러니까 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뭐가 싫다 그러면 우르르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라서 우리에게 그런 성공에 대한 어떤 행복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하죠.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를 끌어내렸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누가 끌어냈어요? 아들이 끌어냈대요, 아버지를. 궁궐로 쳐들어가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도망가는데 그 백주의 그 후궁들을 범하고 그 나중에 자기가 죽었지만은 끝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산다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이 얼마나 교활한데 우리가 병이 안 걸릴 거는 병 안 줍니다. 우리한테 제일로 효과적이고 우리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깨어나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지금 오늘 빨리 이 시험에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보존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누리게 되는 또 미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녕했는데 내일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거나 오늘 좋았는데 내일의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안 좋은 쪽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에서 건진받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그 마귀적인 데서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적인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 수단과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이제 지게 되는데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을 수용을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에덴을 주고 너에게 영생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에덴을 보존하고 영생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선악과 먹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어라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게 뭐죠? 야, 너 오늘 옷을 뭐 입었니? 그리고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어이 야, 에덴 동산에 누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과가 맛있니? 배가 맛있니? 아니면은 뭐가 좋아하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요거 손대면 죽는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우는 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거 손대지 말아야 했어라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그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 별과 같이 빛나야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밝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유혹에 들었다 혹은 마귀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둡다는 얘기예요. 밤이란 얘기예요. 밤. 밤에는 안 보여요. 보이더라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 빠지기도 해. 근데 해가 떠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분간하게 되면 절대로 안 넘어지고 그런 사고 잘 안 당해요. 안 당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요셉이 시험 당하잖아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자에 안 한다고. 동치마자 안 한다고. 동치마자가 안 한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 먹었어. 요셉을 딱 잡고서 옷을 잡아당겼어. 그랬더니 요셉의 옷이 벗어졌어. 여자들 힘 셉니다.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의 옷을 벗겼어. 근데 그 겉옷이라서 잡아다니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자, 옷까지 벗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여자가 동침하자는데 모른 척하고 동침할까? 아니면 도망갈까? 요셉은 도망갔어. 그러면 요셉은 왜 도망갔을까? 딱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간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적당한 거는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요. 너무 심한 것들은 뿌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데 우리의 양심이 다 말해줄 수 없어요. 시험에 들 때는 양심도 마비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나 여러 지식들이 있는데 막상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말해도 안 돼. 가지 말아야 해도 불구덩이도 막 들어가는 게 시험에 든 사람 특징이야.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다니지만 악한 세상을 다니지만 절대로 먼지는 묻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파괴되는 그런 시험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악에서 구해달라 했을 때 시험 이기는 비결은 뭔가 할 때 기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는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면은 이거를 분간해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딱 나왔을 때 이 마귀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서 먹으라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물리쳤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해서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나오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요, 건강해지고요, 영적으로 밝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미세먼지 굉장히 심할 때는 막 목이 칼칼하고 그래요. 느껴져요. 그리고 앞도 막 뿌옇잖아요.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상쾌하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름 속에 있잖아요. 구름 속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명랑하거나 밝지 않아요. 근데 해가 쫙 나잖아요. 그러면 해가 쫙 나는데 우리가 산책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요, 우울증이나 우울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구름 낀 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어둠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고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시험에 드는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 와가지고 가방 훔쳐가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본인이 기도에 열중을 하고 있을 때는요, 시험이 안 들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피가 땀이 되듯이 그렇게 진액을 져서 기도하잖아요. 제자들 잤다고. 그러니까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 도망가요. 그 차이가 뭐냐 할 때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사건이 달라지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유대인이 학살당한다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나 왕에게 못 나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나 죽어요. 그러고는 겁나서 물러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죠. 야 네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3일 금식 기도하고 가볼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용기 없이 주저앉았던 이 에스더가 앞으로 나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을 살리게 된 것은 3일 금식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10가지의 그 재앙이 임하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니들 가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어.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모세만 따라가면 되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얼마 안 가서 홍해바다 앞에 딱 도착하니까 상황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바다인데 빠져 죽으란 얘기냐?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우리가 다시 노예로 잡혀가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고는 막 원망을 불평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환경을. 아멘.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찌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골목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깨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밥만 먹는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밥 먹었는데 돈 사기당하고, 밥 먹었는데 어디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나 나고, 밥 먹었는데 어디 가다가 좋은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한눈 팔아가지고 코 깨지고 이래버리면 나만 할 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새벽에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에 잠을 깨는 것조차도 좀 미안하게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깨서 첫 시간을 대면할 때 누구를 대면할 것인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고 그 앞날에 형통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이 있고 은혜의 손길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고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엿새 동안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항상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일을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하나님 주일이 언제 오는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남았네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하나님 주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화요일. 화, 수, 목, 금, 토. 닷새 남았네. 자, 이래가지고 주일날 오시면은 돼요. 토요일만 되면은 왜 내일이 주일이냐, 기분 나쁘게. 주일날 되면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이거 시험 당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해요. 아니,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더라도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도장만 찍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얻어와야지 오늘 주일을 지내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 거룩한 날을 보존하고 거룩한 날이 영적인 장날이라. 영적인 장날이라. 제가 어제 그 하나로마트를 정말 수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사러 갔는데 그 식품이나 과일이 굉장히 많더라. 정말 세상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좋은 건 많이 사다 드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제가 안 합니다. 근데 마켓 가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버섯도 많고, 뭐 과일도 많고, 막 야채도 많고, 막 쌓였어. 주일을 지내는데 사람이 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을 지내고 나면 막 그 천국의 장날이라니까요, 주일이. 그러면 오늘 쌀도 담아야 되고, 쌀 제일 중요하죠. 쌀도 담아야 되고, 좋아하는 과일도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선 좋아하시면 생선 담아야 되고, 타야 되는데, 주일날 그냥 이거 장날 가는데 빈손으로 가가지고
그냥 한 바퀴 씩 돌고 형식적으로 돌고 오는 거예요. 배고파 죽어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빈곤하게 지내면 안 된단 말이죠.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제일 적게 하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랩돈이면 우리 돈으로 한 2, 3천 원밖에 안 돼.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과부야. 자, 두랩돈의 과부라고 하는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니까. 네 전 재산을 냈다 했어. 근데 이제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낸다고 했다가 절반만 낸 사람이 있어. 재산의 절반 내면 굉장히 많이 낸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 내가 전보다를 내볼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 하다가 아까워가지고요. 절반 냈어요. 절반은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그날로 죽었어. 거짓말해서. 야, 이거 네가 전부 다 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합니다. 절반밖에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문제도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딱 받으면 월급 봉투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부터 해야 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돈을 지고. 아셨습니까? 돈 좋아라 가지고요. 다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어디 나가서 그거 막 이런 거 하는 데는 막 펑펑 쓰는데 교회 와서 헌금할 때는 그런 말 있잖아요. 5,000원짜리 나오면 네가 왜 나왔는데 잘못 나왔다 해가지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오면은 재정부 와가지고 9,000원 거슬러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인색한지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가 막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전부 다 기름이 돈이잖아요. 지금 또 한 1,400원 하더라고요. 1,300원 넘었어. 그래서 내려올 때는 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엄청 빨리 올라가죠. 근데 휘발유를 놓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막 성격 막 급한 사람은요, 이 신호등 있는데 거기도 그냥 100km로 갑니다. 100km로 가서 급정거 탁 하고. 제 얘기 아니에요. 가서 그냥 100km로 갔다가 섰다가 100km로 갔다 섰다. 그러면은 이거 연비가 어떻게 나오죠? 이 성질 고약한 사람은 절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 달 되면요, 돈요 몇만 원씩 날려버립니다. 그냥 또 쓸데없이 다니는 사람 많지. 쓸데없이 차 운전해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돈이 정말 시험거리가 안 될 건지, 그리고 복 있게 쓰여질 것인지를 여러분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근데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도 봉사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힘들어. 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좀 곡이라도 연습을 하고 와서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힘든단 말입니다. 봉사 중에는 쉬운 게 없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만약에 군대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교인이라고 하는 회원이 됐을 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라고 할 때 그 정도 정신 가져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권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세금 안 내고요. 군대 안 갔다 오면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그런데 하다 보면 힘들잖아. 힘들면 기도를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난 척을 하게 돼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장로로서 뭐 해야 될까? 권사로서 뭐 해야 될까? 집사로서 뭐 해야 될까?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야지.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봉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요긴한 일을 하게 되면요, 마귀들이 그걸 쓰러뜨려야 되거든. 쓰러뜨리니까 어떻게 해? 기도하지 말고 네 있는 대로 해봐라 라고 하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병이 나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한다 못한다 그러고 그런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 시험 들 수 있는 곳은 아예 가면 안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날 밤에. 만약에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기도하러 왔으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날마다 시험 당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있을 자리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상한 자리 간다 해요. 이상한 자리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두고가 바울이 집회를 하는데 들어와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창문에 걸터 앉았어. 그래 졸았는데 바깥으로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걸터 앉으면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양다리 걸치다가요 다 넘어갑니다. 아예 양다리 자체를 걸치지 않으면은 떨어질 게 없어. 떨어질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떨어질 자리에 앉으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는 말똥말똥할 때는 괜찮은데 졸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빠져서 천국 가는 게 낫다 했거든요. 이거 안 돼! 그러면 가면 안 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도시로 회복했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돕는다니까 야 니네 도움은 우리가 정신산란해서 안 돼. 와서 괜히 방해돼. 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뿔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군대 건드리고 와서 공격해가지고 너희들 다 죽인다 하니까 야 니들이 공격하든 말든 우리가 일도 하고 군대 파수꾼도 세워가지고 우리 일할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오노 평지에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평화회담하자 있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냐면 야 니네하고 회담할 정신이 없어. 나는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서 현장을 떠날 수가 없고 이 일을 마쳐야 돼. 마친 다음에 봐. 그러니까 시험 안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좀 묵묵히 하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떠났어. 그러다가는 강남에 클럽을 갔어. 가가지고는 안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지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한 만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그 시험을 일으키는 요인은 많아요. 근데 이걸 억제하면 되거든요. 억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엄마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학교에서 숙제냈다고 쥐 잡아오라고. 옛날 엄마들은 쥐도 잡았어. 우리나라 너무나 위생이 안 좋고 쥐가 많아서 그런지 학교에서 그런 거 시켰어요. 쥐 잡아오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그런 거 하셨죠? 연세가 얼마 안 되시는가 보네. 막 쥐 잡아오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60년대 막 이렇게 안 했어요? 했죠? 네, 했어요. 우리나라 형편없었어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거 하고 쌀밥이 없으니까 보리밥 먹으라고. 지금은 쌀밥 안 먹고 일부러 보리밥 먹는데 그 당시로는 쌀이 없으니까 또 궁색해가지고 보리밥 쏴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위험한 것을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 그놈이 우월하게 하거나 우성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유는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시험 당할 요인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암이 발생하지만 암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냥 있으면은 그냥 얌전한 암인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활동성이 되거나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걸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있었거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평상시대로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면 아이고 오늘 못 볼 걸 봤네. 그냥 지나갔겠죠. 네? 우리가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돈이냐 성령이냐 할 때 성령을 택해야 돼 라고 하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죠. 아멘.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 박해를 받게 되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먼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생쥐꼴이 되는 거야. 예수 믿다 죽게 생겼네. 도망가자. 예수 안 믿어. 이래버리면 뭐야? 꺼진 불이잖아요. 살았던 이름은 있지만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는 이 제자들은요, 거기 가서 또 하나의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부흥을 일으켰다고. 사마리아가도 부흥되고 안디옥가도 부흥되고. 그러니까 요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가 이 시험을 이기면서 오히려 이 시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와 같이 빛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가지 말라고 하는 자리는 가지 말고 가라고 하는 데만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만 날마다 성실하게 또박또박 해나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일의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는 우리의 미래의 푸른 날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자체는요 매우 불안정하고요 세상은요 안쪽으로요 안 좋은 쪽으로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지뢰밭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속에도 불만이 터지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불만을 잘 승화를 시키게 되면 절제하게 되고 나중에 인격적인 성숙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다에 배가 파손되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다 열정이 있어요. 열정도 있고 똑똑하고 기본도 있어요. 학교도 나왔어요. 가진 것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웬만큼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일으키게 되면요. 이 시험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정사정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질러야지, 불타야지 마귀는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하게 갔더라도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시험에 들어서 안 되겠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안 되겠고 우리나라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모아서 정치를 잘해서 정도를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나라가 시험에 들면요 두 쪽이 나고요 분열이 되고요 서로 간에요 파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시험은 당한다. 그렇지만 그 실체는 마귀다. 그 마귀의 실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이기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평탄한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승리하며 평탄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